자,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물론 요한복음 15장 전체를 다 읽으면 좋겠지만 오늘 짧게 7절에서 8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좀 길게 얘기하셨는데 그 중에 일부분을 저희들이 발췌해서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요 두 구절에서만 보면 주님께서 저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원하는 대로 구해라. 어떤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른 것보다 먼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면 정말 무엇이든지죠. 주님께는 제한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이거 좀 놀랍죠? 물론 여러분들도 저를 사랑한다고 저는 믿고 싶지만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사람끼리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자기 자녀를 향한 사랑도 혹은 자기 부모를 향한 사랑도 그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 같은 사람도 늘 사랑하시고 언제나 사랑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하십니다. 이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제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죄책감이 생길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 같은 게 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정작 하나님께는 아무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얼마나 대단한 걸 하시겠나. 하나님은 소박한 분이 아닙니다. 내가 소박할 뿐이지. 하나님이 날 통해서 얼마나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겠는가. 내가 과거에도 이랬고 앞으로도 이랬기 뻔한데 하나님께서 아니요. 하나님께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지혜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지혜에 제한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는 늘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아주 복잡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보더라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그리고 이상한 질문들을 많이 했는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완벽한 대답들을 하셨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대답들을. 우리가 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는 그 지혜가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제한을 받으시는데 누구에게 제한을 받으시냐면 나에게 제한을 받으십니다. 여러분에게 제한을 받으십니다. 나의 지식에 제한을 받습니다. 내가 모르는 것은 내가 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줄 수 없습니다. 이런 거죠. 이제 부패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의 친구 중에 한 분이 서울에 있는 호텔의 뭐라 그러죠? 호텔의 최고 경영자를 뭐라 그럽니까? 부사장, 부사장이라고 합시다. 부사장이셨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쯤 그 호텔에 뷔페 상품권을 주십니다. 이제 가서 먹는데 어렸을 때 뷔페 가서 먹는 게 뻔하잖아요. 뭐 먹죠? 김밥 먹고 만두 먹고 이런 거 볶음밥 먹고 이런 거 먹습니다. 더 맛있는 것들이 훨씬 많이 있는데도 내가 지식이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회식 한번 할 때 중국집에 시켰는데 팔보채 모르는 거죠. 뭔지. 늘 짜장면, 짬뽕, 탕수육 딱 끝. 왜요? 지식이 없으니까. 더 맛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못 시키는 겁니다. 그 중국집에는 메뉴에 있는 모든 것 혹은 메뉴에 없는 것까지도 만들 수 있는 능력과 그 잠재력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문하는 게 짜장면, 짬뽕, 거기다가 탕수육 이런다면 맨날 짜장면, 탕수육, 짬뽕 먹고 사는 거죠. 하나님께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식이 없으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또 나의 경험에 제한받으시기도 합니다.
왜요? 내가 그 경험을 계속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전 지난번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응답이 없었다는 그런 경험들, 또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갔는데 믿음대로 안 된 것 같다는 그런 이상한 경험을 여러분들이 계속 고수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의 삶을 여러분이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내 믿음으로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가진 믿음 이상으로 역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셨을 때 베드로만 나도 물 위를 걷게 오라고 말씀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고, 나머지 제자들은 그냥 배 안에 있었습니다. 물 위를 걷는 이 놀라운 체험은 베드로의 믿음에 한해서만 역사하는 것이지 다른 제자들의 믿음으로는 그 역사와 그 능력이 발현되지가 않죠. 결국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제한이 없는데 내 믿음으로 그걸 제한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해라. 무엇이든지 제한하지 말고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네가 생각하는 하나님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약화시키지 말고 제한함 없이 무엇이든지 구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있는 문제들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몸이 아픕니까?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에 고수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역사할 수 있는 그 보좌를 먼저 보는 것입니다. 문제를 다 잊어버리고 문제는 쳐다보지도 말아라가 아니라 먼저 그 보좌를 보는 것입니다. 아, 그렇지. 저기는 제한이 없지. 그 보좌 위에서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지. 여기는 지금 비가 오지만 구름 위에는 늘 화창한 날씨인 것처럼 보좌 위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보좌를 먼저 보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으니까. 두 번째는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착각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구해야죠.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습니다. 물론 조건부이긴 하지만 좀 이따 조건은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은 원하는데 나는 원하지 않는 거, 그거 구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데 나도 원하는 그걸 구하는 거죠. 아버지가 좋은 분인데 문제는 우리들이 어린 거예요. 너무 어려서 달라는 대로 주는 것이 나에게 좋은 것은 아닌 게 문제인 것이죠. 어저께 저희 아내가 저희 막내에게 콜라를 따라주면서 너무 조금 주는 거예요. 조금 따라줬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막내가 좀 불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얘기가, 야, 너희 오빠는 너만 할 때 이걸 먹지도 못했어.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첫째 때는 굉장히 제한을 많이 두다가 점점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빠까지 먹고 있는데 동생을 안 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누구에게 미안하냐면 큰애한테 미안하지 않습니다. 막내에게 미안하죠. 이거 좋은 게 아니거든. 좋은 게 아닌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애한테 미안하지 않아요. 막내한테 미안하죠. 큰애한테는 나쁜 것을 안 주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막내로 갈수록 그냥 허락하신 뜻이 많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막내가 더 좋은 거 아닙니까? 큰애는 희생당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 내가 원했던 것이 잘못된 것이었을 때 아버지가 그것도 주십니다. 그것도 주십니다. 하나님 좋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거 결국은 주십니다. 가끔 결혼 상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1번 뭐뭐뭐, 2번 뭐뭐뭐, 3번 뭐뭐뭐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하는 대로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 원하는 게 진짜 나에게 좋은 건지 아닌지는 다른 이야기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맨날 내가 원하지 않는 걸 주신다.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주십니다. 근데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자꾸 생기는데 그거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다.
아니, 나는 싫어하는 걸 자꾸 하는, 그거 하나님 주신 거 아니라니까요. 그냥 이 세상에서 원치 않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치 않는 것을 하나님이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느냐? 공급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지 원치 않는 것을 억지로 시켜주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극단적으로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거나 전 세계에 해를 끼치는 거라면 또는 내가 갖는 대신 다른 사람의 것을 뺏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 줄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움직일 수 없는 것들이에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드렸는데 제가 교회에 늦게 가면서 하나님 나한테 주차 자리 달라고, 물론 저희 교회는 주차가 좀 용이한 편입니다만 예전에 섬기던 교회는 주차하는 거 참 힘들었거든요. 근데 예배 시간 늦게 가면서 주차할 자리 달라고 얘기하면 다 거기 있는 사람들 다 교회 온 사람들인데 그럼 교회 예배 드리던 사람이 누군가가 차를 빼서 집에 가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요구하면 안 되죠. 그런 거는 이상한 거예요. 남을 짓밟고 올라가는데 하나님을 이용하려면 그거는 곤란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나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누군가에게 해가 되는 거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뭔가 원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사탄이 갖다 준 겁니다. 그걸 잘 분별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에 이거 좋은 거야 라고 해놓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이거 나쁜 거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주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말씀에 어느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그러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딨냐, 떡을 달라고 그러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딨냐, 하물며, 왜 하물며죠? 너희 육신의 아버지들도 인간인 너희들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하고 있지 않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걸 주시지 원치 않는 걸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진짜 기쁨이 어디 있고 진짜 만족이 어디 있고 진짜 행복이 어디 있는지를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 내가 여기에 동의되지 않고 내가 결단하지 않고 내가 가치관을 바꾸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희생시키고 끌고 간다,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원치 않는데 선교사로 부르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원치 않는데 목사가 되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원치 않는데 재산을 다 바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게 원함이 생기죠. 주님께서 이 포도나무 비유의 15장이 포도나무 비유인데 이걸 하시는 목적을 11절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기쁘게 하려고 얘기하시는 것이지 주님 기쁘게 하려고 나보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래야 내가 기쁘다 얘기하시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원래 이렇게 만드셨고 원래 인간은 이렇게 해야지 기쁘고, 그리고 원래 인간이 이런 기쁨을 갖고 있는데 그 기쁨을 못 누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직 지금 이 지구상에 참 기쁨을 가진 자는 나밖에 없고 예수님밖에 없죠. 그 기쁨을 너희에게도 주고자 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저것이 나한테 정말 기쁜 거야, 저기에 내 참 만족이 있어, 저기에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저기 있어 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예수님이 또 나한테 말씀하면 내가 인생 괴로워지는데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습니다. 요새 욜로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뭐 니트족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렵다고 자꾸 치부해버리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지금은 결혼을 하는 것에 대가를 많이 치러야 되는 것 같고 자녀를 많이 낳아서 많이 기르는 것에 대가를 많이 치르는 것 같고 실제로 대가를 치르긴 치릅니다. 그러나 그런 대가를 우리가 무시하고 지금 편한 길로 가다가는요, 나중에 여러분의 인생의 말년에 엄청난 비극적인 인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은 혼자서 못 삽니다. 특히 나이 들면서 혼자 외롭게 사는 거
그거 너무 비참한 일이에요. 그래서 애완동물이라고도 안 그러지, 이제 반려동물이라고 그러는데, 반려동물들을 키우는데, 동물은 동물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고 갈등이 있고 싸우고 막 하더라도 사람은 사람과 있어야 되는 것이고, 아무리 세대 간에 이해가 안 되고 세대 간에 갈등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한 세대가 한 가정에 한 세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세대 이상 늘 이 가족을 이루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났을 때 그 계획을 벗어나 인간들이 비참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욕심에 끌리지 말고 보좌를 보면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제대로 알 수 있게 됩니다. 내 앞에 닥친 것들, 내 그냥 욕심에 끌려다니는 것, 이거는 결국은 비참한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은 공부하라고 하는 말이 제일 싫죠. 지난번에 오늘 막내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 막내께서 학교 안 가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학교 안 갈 수 있다니 너무 좋다 막 이러면서. 근데 제가 볼 때는 학교 가서 한 3시간밖에 안 있다고 오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 또 일부는 또 점심 먹는 시간이고, 학교 와서 뭐 대단한 공부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제 수준에서 보면. 근데 우리 막내는 그렇게 학교 가는 게 싫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자녀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 원해서 공부하기 싫다고 공부하지 말아라. 미래를 준비하지 말아라.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고 싶은 거 자고 네 맘대로 살아라. 이거는 좋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원치 않는 일을 시키는 것도 원치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잘 가르치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이것을 원하게 만들어주는 게 올바른 자녀 양육인 것이고, 우리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원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이걸 배워야 돼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다고 아무거나 구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고, 욕심대로 원하는 것도 욕심이 따르는 것을 구하는 것도 하나님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뭡니까? 2가지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잠깐 있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거하고, 스테이하고, 거기 살고, 2번째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조건부죠. 이런 조건 하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조건부가 아니라 무조건 그냥 무조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러면 다 이루어주겠다.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이거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이건 기복신앙이고 이단이 되고 이상하게집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네 마음대로 좋은 것이든 아니든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건부이긴 하지만 무엇이든지예요. 이 조건에 맞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이 조건에 맞기만 하면 원하는 대로. 다시 얘기하면 이 조건에 맞았는데 그건 안 돼 라고 그런 거 없어요. 이 조건에 맞았는데 내가 원치 않는 것을 자꾸 주셔, 그럴 일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조건에 맞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조건에 맞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거를 주님께서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게 뭡니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바른 위치,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나의 바른 위치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희생자의 위치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고통을 받으셨느냐? 받으셨습니다. 모욕을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습니다. 수치를 당하셨습니까?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거기 계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늘 십자가 위에서 고통만 당하시는 거 아닙니다. 부활하셨고 지금은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있는 위치가 분명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그 안에서 위치가 분명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지금 보좌 위에 앉아 계시고 나 역시 그 자리에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앉힌 바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올바른 나의 위치를 찾아가는 것이고 그랬을 때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다스리는 위치에 가서 그리스도 안에서란 얘기는 그리스도의 보좌를 바라보고 나도 보좌에 바로 앉아서 이제는 그 보좌에 내가 앉은 상태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 위치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문제에 압도당하는 그 위치가 아닙니다. 현실에 여러분 씨름하는 그 위치가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그 위치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누구시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누구지? 그래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아는 그 위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동하면 우리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을 얘기하는데 말씀대로 산다고 자꾸 생각하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건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해라 하지 마라라는 율법을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유케 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말씀과 동화되었을 때 결국에 그 좋은 결과가 뭡니까? 자유함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다른 얘기로 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대로 되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말씀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동하는 거죠. 말씀이 기록된 말씀도 있지만 성령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때그때의 감동을 따라 내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감정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내 감정은 피곤하고 짜증나고 예배드리고 별로 예배드리고 싶지 않고 지금도 다른 생각이 자꾸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주님께서는 오늘도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다른 생각이 나고 주위에 뭐가 번잡할지라도 나는 예배드리기로 고수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설교가 어렵다. 오늘도 설교에 집중이 안 된다. 그 생각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워도 괜찮고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 그러나 나는 내 할 일을 할 뿐이다. 나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정했지 내가 설교를 이해하고 못하는 것은 그건 두 번째 문제다. 여러분이 올바른 판단을 하고 올바른 태도를 취하십시오.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몸이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머리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증상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아버지를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도 미운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고 물론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는데 저 사람의 100% 내 마음에 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잘못된 생각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이라는 이 모든 영적인 부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육적인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여러분 100% 다 좋아하십니까? 마음에 드세요? 안 들잖아요. 그런데 우리 배우자가, 우리 가족이, 우리 자녀가, 우리 부모가, 우리 동료가, 우리 직장 상사가, 우리 부하 직원이, 우리 거래처가 마음에 들 리가 없지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왜요?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나는 결정하는 겁니다.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용서해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나는 또 용서하는 겁니다. 근데 저 사람이 사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용서를 해요? 어디 사과하면 용서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냥 용서하라고 되어 있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보좌에 앉힌 바 되었기 때문에 내가 다스리는 위치에 가 있는 것이지 내가 내 감정에 내 잘못된 생각에 지배받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삶을 다스립니다. 내가 그 위치에 있습니다. 영인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다스릴 수 있게 되었어요. 내게 기록된 말씀,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읽었고 암송한 그 말씀들이 있고 그 말씀의 재료로 나에게 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아까 저희가 지식에 관한 얘기도 했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공부도 하셔야 되고 제대로 연구도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께 재료를 드리지 않고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좋은 요리를 할 수가 없어요.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프로가 있었잖아요. 그걸 보면 있는 재료로 가장 맛있는 거 만들어 주시긴 합니다. 그러나 내 냉장고에 해물이 없으면 적어도 해물 짬뽕은 못 만드는 거예요. 짬뽕은 만들 수 있지만 해물 짬뽕은 못 만들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그 분야에 대해서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는 것에 굉장히 제한됩니다. 지금 나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문제, 환경이 변해서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내 바른 위치에 가서 올바로 다스리면 되는 것인데 내가 다스리는 위치로 가는 법도 모르고 거기에서 다스리는 그 지혜에 대한 것도 모르고 그런다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데 굉장히 제한적인 거죠.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셔야 되고 말씀 공부도 하셔야 됩니다. 성경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의 실제를 통해서든 아니면 하루 한 절 고백 기도를 하시든 또는 새로운 피조물 고백 기도를 스스로 하시든 여러분이 기를 쓰고 말씀들을 계속 배우셔야 됩니다. 배우면 근데 배우는데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도 배워둬야 됩니다. 그 재료가 쌓였을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온전히 인도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성령님께 재료를 쌓아두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당신 기쁘시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 기쁨 충만하라고 지금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가지 조건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이럴 때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더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더 좋은 결과가. 압니다.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도 좋은 결과 나올 수 있어요. 내 지식과 경험과 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까지 내가 잘한 것들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결과가 있어요. 최고의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원해요. 그냥 적당히 이 정도면 됐어요 하는 사람은 원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발전이 없습니다. 나에게 갈급함이 있습니다. 단지 먹고 살려고 아둥바둥 하던 그 갈급함, 그거 지나갔죠. 대부분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 자기 문제가 너무 심각한데 자기가 해결을 못하니까 찾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진짜 원하는 게 있잖아요. 적당히 이 정도면 됐어요 라고 하면 우리 발전도 멈추고 성장도 멈춥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면 됐어요. 좋은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선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면서 적당하게 살겠습니다라고 거기에 머물지 마십시오. 우리는 말씀에서 벗어나느냐 안 벗어나느냐 이거 가지고 지금 고민하는 거 아닙니다. 청년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목사님, 근데 술 먹어도 돼요? 먹으면 안 돼요? 이제 이런 거 자꾸 질문합니다. 그 얘기는 중요한 것을 여기에 놔도 돼요? 더 여기다 놔도 돼요? 여기 안 떨어지면 여기다 놔도 돼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이거 떨어져도 별 문제 없는 가치 없는 거란 얘기죠. 정말 중요한 거면은 그런 질문이 안 됩니다. 물컵에 아주 귀중한 음료가 담겨 있는데 왜 이거를 아주 귀한 컵에 담겨 있는데 왜 이거를 테이블 가상셀에다 놓습니까? 아니죠. 더 중간에다 놔야죠. 더 중간에다 놔야죠. 이번에 보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잖아요. 한 청년이 굉장히 부모님도 굉장히 훌륭하시더라고요.
아주 좋은 집안에서 아주 좋은 교육을 받고 얼굴도 너무 잘생기고 누가 봐도 참 안타까운 청년 하나가 죽었습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뭐 하지만 아직도 뭐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서 뭐라고 얘기하기 참 힘들겠지만 근데 이 두 청년이 산 술의 양을 보니까 이걸 다 먹었다고? 엄청 많이 샀던데? 편의점에서 막걸리도 사고 모두 사고 술을 잔뜩 샀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다 먹었더라고요, 둘이. 이건 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회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안전하게 잠깐 음주를 즐기는 그게 아니라 폭주를 했는데 그것도 안전하지 않은 곳에서 그렇게 과도한 음주를 했는데 그럼 사고가 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문제라는 얘기는 별로 없어요. 희한하게. 한국이 음주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고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는 다 용서받고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끔 가다가 뭐 한 잔씩 즐기는 거 가지고 예수님도 그거 가지고 뭐라고 그런 적이 없어요. 예수님 술을 만들어 주셨다니까요. 잔치에서 한 잔씩 하는 거 가지고 뭐라고 그런 거 아닙니다. 안전하게 가끔은 이렇게 스트레스 풀고 그런 거 가지고 뭐라고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뭐가 문제죠? 근데 그것을 즐기다 보면 내가 평안하고 내가 문제가 없을 때는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고민이 심각하지 않고 화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즐겁게 한 잔씩 하는 거 가지고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근데 그게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 어느 날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겠습니까? 아니면 음주를 좀 늘리겠습니까? 여러분 스트레스를 어디서 풀고 있습니까? 예배 드리면서 스트레스 풀고 있습니까? 찬양으로 스트레스 풀고 있습니까? 방언기도로 스트레스를 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밤새도록 게임해서 스트레스를 풉니까? 아니면 밤새도록 술 마시고 스트레스 풉니까? 이건 파괴적인 거잖아요. 평소에 하던 대로 파괴적으로도 그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정말 가치 있다고 느낀다면 그것조차도 내가 허락하지 않는 수준으로 자꾸 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 해도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아직 굉장히 어린 상태인 것이고 질문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지금 이 정도 고민하고 있는데 이건 고민할 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먹고 싶어서 자꾸 이런 거라면 여러분 욕심을 좀 다뤄야 되고요. 사회의 핍박 때문에 지금 술 먹어도 됩니까? 안 먹어도 됩니까? 이러고 있다면 지금 보좌를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 밑에 있는 거죠. 여러분의 회사가 여러분 먹여 살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의 왕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회사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인 것이지 여러분의 직장 상사가 여러분의 왕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직장 상사에게 당신 모르는데 내가 당신 왕이야 이렇게 얘기하라는 건 아니에요. 예의가 있어야 되고 질서가 있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의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이 하나님이 해결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그런 거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왜 고민합니까? 예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그 보좌에 함께 앉은 순간부터 그건 고민거리가 아닙니다. 내가 그냥 다뤄야 될 것들이죠. 여러분이 그냥 다루면 됩니다. 여러분이 해결하면 됩니다. 그걸 해결을 못한다 치고 고민하고 있다면 지금 올바른 자리에 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이 자꾸 나옵니다. 우리는 왜 자꾸 위험한 짓을 합니까? 위험한 데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좀 더 좋은 결과를 원합니다. 적당한 결과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 최고의 결과가 있네. 최고의 열매가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8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느리라. 그러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지. 내가 뭔가 잘해서 나온 결과 말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것도 많이. 신나지 않습니까? 좋은 열매를 많이 거두는 것만큼 기쁜 게 어디 있어요?
아주 작은 것에도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게 그렇게 기뻐요. 어느 수준이냐면 여러분 게임하면 게임에서 잘해서 뽑기 잘하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렇죠? 아니에요? 저희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저희 자녀들의 감사한 내용 중에 대부분이 맛있는 거 먹어서 감사한 제목입니다. 또 하나는 게임에서 뽑았는데 좋은 선수를 뽑았다. 이게 감사 제목이 많아요. 왜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걸 누가 싫어합니까? 근데 그것도 사실은 그 좋은 결과이긴 하지만 정말 허탈한 결과인 거죠. 그걸 그래서 뭐? 사실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건 전혀 없어요. 사실 별로 없어요. 그냥 게임상에서만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좋은 결과가 나오고 많은 결과가 나오는 건 우리에게 늘 기쁨이 돼요. 근데 우리가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 거하면 말씀이 나를 지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옥상에 우리 팀장님이 상추씨 뿌려놨는데 엄청 잘 자란 거예요. 보고만 있어도 기쁘죠. 열매는 그런 것입니다. 많은 열매는 내가 못 먹어도 기뻐요. 그렇죠? 그 팀장님이 3줄을 심어놓고 각 집안마다 한 줄씩 먹으라고 이렇게 해주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열매는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심었는데 열매가 없다. 그것만큼 실망스러운 게 없죠. 더 좋은 결과, 더 많은 열매를 주님이 약속하셨고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만큼 큰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이 흡족한 그거 하나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하나만으로 내 인생의 가치를 느끼고 참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스승이신 김진호 목사님께 늘 감사드리는 것들 있습니다. 근데 감사 수준이 아니라 나 이분을 위해서라면 내가 목숨을 바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감격이 있어요. 별거 아닙니다. 언제였냐면 제가 라오스에 가서 저희 단체에서는 제가 소속한 이 컨미션에서는 2년 동안 고국에 절대 못 오게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2년 동안에는 오직 언어에 집중하고 그 문화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2년 후에 이제 선교사로 가 있다가 처음으로 이제 한국에 방문할 때 그때 공항에 김진호 목사님이 직접 나오셨어요. 새벽에 왔는데 새벽 굉장히 이른 시간에 저희가 도착했는데 그래서 저희는 뭐 애들 데리고 오느라고 그냥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밤 비행기 타고 온 겁니다. 막 비몽사몽 막 너무 힘든데 김진호 목사님이 저희들 마중을 오신 거예요. 근데 저는 부교역자로 오래 있었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누구를 마중 가는지 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을 잘 맞춰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어떤 초청 강사가 왔는데 굉장히 우리가 정말 모시고 싶은 초청 강사가 오시면 제가 나가지 않습니다. 김진호 목사님이 나가셔야 되는 거죠. 근데 그냥 보통 선교사님들 들어올 때 목사님 나가신 적이 없거든요. 거의 다 제가 나가고 다른 집사님들이 나가지. 근데 제가 왔는데 담임 목사님이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뭐 봉고차에 앞에 앉으시고 전 뒤에 앉고 뭐 이래서 가는 동안에 뭐 대화도 거의 없었어요. 잘 못했고. 그런데도 그때 제가 내 이분을 기쁘게 하고 싶다. 내가 뭘 해서라도 저분을 만족시키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죠. 원래 남자가 좀 이렇게 단순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알아주면요. 남자는 목숨을 바치고 싶어져요. 삼국지 같은 데 보면은 막 다 이래요. 기사도 얼마나 이게 허망합니까? 근데 기사들은 왕을 위해서 목숨 바칩니다. 정말 허망하죠. 그런데 왜 그럽니까? 기쁘게 하고 싶어요. 이게 인생의 본성입니다. 여러분이 희생처럼 느껴져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요. 거기에 큰 기쁨이 있어요. 나 자신을 만족시키려고 하니까 진짜 기쁨을 놓치고 있는데 정말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을 만족시키려고 이걸 조금만 바꿔보면요. 이거 정말 기뻐집니다. 이게 원래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싶다. 이게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싶다. 이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냥 나한테 그냥 인정만 해주면 난 그럼 날아갈 것 같은 이게 원래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이 그 본성을 알고 계시고 원래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의 영광을 구해라.
왜요? 그래야 내가 기뻐져요. 거기에 진짜 기쁨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모르면 하나님은 좀 왜 나한테 이런 걸 원해? 나를 희생해서 왜 아버지께 영광 돌리려고 그래? 착각하는 겁니다. 여기에 진짜 내 최고의 결과가 있어요. 그리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만큼 더 좋은 결과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것만큼 인생에 가치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그대로 내가 살 수 있다는 것만큼 이 내 가치가 상승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내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고요? 그것만큼 신나고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입니다. 결국 이게 뭐냐면 제자 삼는 제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다 단순화해서 얘기하면 무엇이 가장 좋은 열매이고 좋은 결과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입니다. 내가 맺을 수 있는 결과 중에 물론 뭐 주식을 투자하면 실적이 나와야 되고 여러분이 회사 생활하면 실적이 나와야 되고 공부를 하는 학생이라면 좋은 점수가 여러분의 좋은 결과 중에 하나겠죠. 그러나 그 결과들이 최종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결과는 뭡니까? 영혼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좋은 열매예요. 더 좋은 열매는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어떤 제자? 제자 삼는 제자를 삼는 겁니다. 그것만큼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게 없어요. 왜요? 아버지가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듯이 내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하는 저 영혼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내가 좋은 회사 취직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만큼 영광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좋은 취업이, 여러분의 좋은 학교 진학이, 여러분의 어떤 좋은 재산의 증식이나 승진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긴 하겠지만 더 좋은 영광이 뭡니까? 그걸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아버지께 더 큰 영광이 되는 것이고 심지어는 그것을 위해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이 성취한 그것이 사용될 때에 아버지께 더 큰 영광이 됩니다. 나만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또 한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그것만큼 더 좋은 결과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지향점은 어디가 돼야 됩니까? 제자 삼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만 또한 나도 제자 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초점을 맞추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이 따라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한다. 근데 그 나라를 구하는 거 뭐고 그 의를 구하는 게 뭘까? 이제 거창하고 추상적이지만 좀 더 구체화한다면 제자 삼는 제자가 되는데 여러분이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이 따라옵니다. 여러분이 직접 제자를 삼을 수도 있고 누군가 제자 삼는 일을 여러분이 도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서 제자 삼을 수도 있고요. 또한 여러분이 보내서 제자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어떤 제자? 제자 삼는 제자가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자, 제자 삼는 제자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면 된다고 그랬습니까? 안 된다고 그랬습니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저것도 갖고 싶다, 이것도 갖고 싶다,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저거 해결해야 되는데 또 이 땅의 것에 자꾸 초점 맞추지 마시고 위의 것을 생각하십시오. 위의 것을. 보좌에 앉으신 예수와 함께 앉은 나와 이 땅을 바라볼 때에 구원해야 될 영혼들, 구원에 그칠 것이 아니야. 나와 같이 보좌에 앉아서 또 다른 제자를 만들 제자 삼는 제자들을 여러분이 초점을 맞추고 보기 시작하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중 어느 한 사람도 배신 안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치유받은 어떤 사람도 온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 쫓아낸 어떤 사람도 정상적으로 살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다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구와 친하게 지내고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의도적으로 제자 삼을 사람을 찾아내시고
그 사람들과 만나시고 연락하시고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안 받아들이면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사람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많은 것들 추구해야 되지만 사람을 먼저 추구하시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시되 내 초점을 제자 삼는 제자에 맞추시고 이 조건부로 여러분들이 구하신다면 여러분들의 간증거리는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제한이 없습니다. 나도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위의 것을 원합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 내가 다스립니다. 그러나 주님, 나는 더 큰 것, 더 좋은 것을 원합니다. 영원한 것을 원합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나와 함께 그 보좌에 함께 앉을 그 사람들을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나는 나를 바꿀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에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제자 삼겠습니다. 내게 어떤 영혼을 붙여주시든지 그 영혼을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그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또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잘 살펴봐서 나는 그 제한을 내려놓고 하나님 그 영혼을 잘 섬기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내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